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지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피차 은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미국의 유명한 경영 전문가이자 학자인 스티븐 코비와 결혼한 딸의 대화입니다. 딸이 출산한 이후에 아이 뒤치다거리를 하느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느라고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딸이 아빠에게 푸념을 합니다. 아버지, 아이를 키우느라고 내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이건 일종의 시간 낭비가 아닌가요? 그때 스티븐 코비가 말을 합니다. 시간 관리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라. 달력은 아예 없애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이를 돌본 것을 감사하고 즐기도록 하여라. 명심해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스티븐 코비가 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라는 베스트셀러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시계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또한 나침판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방향을 바로 알아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힘을 쓰는 것, 또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이루는 것이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로 나라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너무 어지럽고 혼란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뭘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앞장서서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에서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서 막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건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내가 교회 일 많이 하니까 내가 넉넉히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많은 돌멩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돌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시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만약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주님께서 찍으신답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 나는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인지 그런 열매인지 우리는 자신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말씀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곧 예수님은 나보다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말입니다. 예수님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십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 여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곳 우리가 어렸을 때 농촌에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농사 일을 하시는 부모님을 뵈면은 이 농사 일은 하루 종일 1년 내내도록 봄에 씨앗을 뿌려서 1년 내내도록 가꾸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비가 또 많이 오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또 잡초 풀매기 정신없이 바쁘고, 또 돌아서면 또 풀매고 계속 그렇게 1년 내내도록 농사 지어서 이제 가을 되면은 그 열매가 연글어서 나중에는 걷어들입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여서 마당에 쫙 펼쳐놓고 이게 추수를 합니다. 타작을 하루 종일 타작을 합니다. 이 타작, 여기 타작 마당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서는 거기다 쫙 펼쳐놓고 이제 하루 종일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고는 그 볕단이나 이렇게 집 그런 것들은 다 걷어내고 나면은 타작해서 그 곡식들이 떨어져 있고, 곡식 먼지 건불 지푸라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를 쓸어 모으면 이따만게 많이 그런 저게 거름더미, 이렇게 더미가 이게 생깁니다. 이게 더미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엄마가 이게 밤새도록 새벽 2시 3시 될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거를 다, 그야말로 지금 누가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아마 1년도 못한다고 손들 겁니다. 근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우리 7남매를 키워내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렇게 키질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그렇게 이게 쓸어 모아놓은 이렇게 곡식 더미를 이제 이렇게 키를 들고 이제 키질을 하면은 먼지나 쭉정이 이렇게 이런 거 건불 이런 거는 다 날아갑니다. 근데 알곡은 아무리 키질을 해도 알곡이 날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알곡은 키질을 할수록 계속 안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자꾸 날아갑니다. 쭉정이는 날아가고 먼지도 날아가고 그렇게 날아가는데, 나중에는 여기 말씀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고 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서 1년 동안 또 이게 그 식구들이 먹어야 되고, 이걸 또 팔아가지고 또 이 집에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사야 되고, 그러니까 또 내년에 또 다시 씨앗으로도 남겨놔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에 알곡은 모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 세계에서는 알곡은 모아서 우리가 곡간에 들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알곡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신실하고 참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 말씀입니다. 이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인가 쭉쭉인가를 여기서 구분해내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인가 쭉쭉인가를 구분하셔가지고 천국 창고에 드린다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쭉정이는 어떻게 하시는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곧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에
던져버린다 말씀입니다. 태워버린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환란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 그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시련과 환란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란 곧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께 회개한 자, 그런 자는 그런 심령은 하나님께서 천국 곳간에 드린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곧 거짓된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 그런 심령은 그 쭉정이로 주님께서 보시고 꺼지지 않는 불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알곡이냐 쭉정이냐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알곡 신앙이란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거룩한 영이 머무는 우리 몸,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몸이나 마음 혹은 공동체, 우리 여기 공동체 교회를 죄악과 거짓으로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육성이, 나의 자아가, 나의 자존심이,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삶,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곧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삶, 나를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심령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과 깊어진 신앙인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지는 세상에 사랑이 없어 메마른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곧 알곡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4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앞서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